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나온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회복을 입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 그리고 두 맹인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죽은 딸을 위해 요청한 아버지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은 단지 관리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회당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는 또 관리라고 간단하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 관리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아르콘이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직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주관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 안에서 일반 직원이 아니라 회당 안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운영하는 회당장 중 한 사람으로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높은 신분인 그가 나사렛 출신 한 청년에게 나아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으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갖지만 문제 앞에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이 벼랑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미 죽은 딸이 아닌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딸을 가진 관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세상,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흔들리고 유혹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는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세상에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하고 믿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일하게 오늘 처음 등장하는 회당장인 관리의 고백도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다 해보았지만 회복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이야기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해도 라고 자신들의 믿음에 확신을 갖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고통을 그대로 내 자신이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내 나름대로 차선책을 갖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공이나 실패 상관없이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9절 후반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현실이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들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듣게 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로서 쓰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이게 될까? 왜 안 되는 거지? 왜 힘들지? 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안 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했던 그 믿음 또한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선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발걸음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관리와 그 혈루병을 걸린 여인과 또 맹인은 주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행함으로 그들은 행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 같이 사람의 혐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나아갔던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앞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며 따라갔던 그 맹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에 확신을 갖고 우리의 말이 주님을 외치고 긍정적인 말을 행하며 주님께 그 발걸음이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안익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